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보에 안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마누엘 디셈보라는 안내지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방역대책본부에서 내놓은 안내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대처할 그 상황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디셈보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기쁜 성탄의 12월이란 주제로 여러분이 성령 집회하신 헌금과 또 권사의 여전도회에서 선교 헌금으로 한 것을 모아서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주관으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교회 선교 헌금으로 100만 원씩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드리고 또 우리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가 그분들을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이렇게 주일과 수요일 날 해서 12월 달은 우리가 임마누엘 디셈보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아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아마 많은 기도 가운데 준비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 위로하는 마음으로 또 그분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또 그분들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많이 나오셔서 오후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만 아멘 하시라고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대림절은 그 말 그대로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누구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우리 자신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2년여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서 이제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변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9명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325명이 나왔습니다. 역대 가장 큰 확진자 수입니다. 국내 상황도 악화되면서 추가적 일상화 단계 회복이 쉽지 않지만 교회 예배 회복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 흩어진 신자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 그런 예배 회복이 절실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까? 믿음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뤘느냐,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2022년에는 많은 봉사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사역 지원서를 받게 되어지는데 많은 봉사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얘기 안 해도 목사님이 알아서 맡겨주시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가운데 여러분 봉사할 내용들 가지고 내용을 제출하면은 더욱더 우리가 수월하게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보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간청하면 그의 병도 낫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그를 아주 귀하게 쓰십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두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큰 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줄곧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힘없는 과부를 무시하고 계속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와 호소하자 안 들어주면 자꾸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결론으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께 어떻게 보여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께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고 기뻐하실까요? 첫째로 항상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할까요? 항상 기도하는 믿음.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기에 항상 기도하고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판토테 프로스케스타이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받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의 차이농 교수의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차이농 교수는 절망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소아마비로 2살 때부터 걷지 못하고 실제에서 생활했으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9살 때 재활원에 맡겨져 성장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바이올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지만 24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과정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고 음대 교수가 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65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날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에서 바이올린 귀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83대 1이나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발표가 날 때까지 7개월 동안 기도의 마라톤을 달렸습니다. 그 결과 기적처럼 교수로 채용되었습니다. 그 후 종신 교수가 되었고 장애인 장학재단을 만들어 세계 장애 아동들을 돕고 있습니다. 차인영 교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함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은 뒤부터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이뤘다거나 누구보다 더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그 시절 인생이 내가 가진 실력이나 배경이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깊이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절에만 해도 소수가 소유했던 박사학위 소지자였지만 직업도 없는 실업자였고 또한 직업도 없는 실업자였지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역설이 아닐 수 없는 이 사실 앞에서 나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축복은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만 채워진다는 걸 나의 삶은 입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아무런 배경도 없는 자신이 그리고 육신의 몸의 불편함에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자신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기도로 주 앞에 나갔는데 365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때 말씀 듣는 귀가 열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따라할까요? 낙심하지 않는 믿음. 오늘 본문 1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원어를 보니까 매 엔카케인인데 완전히 정신을 잃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낙심은 믿음의 기력이 소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낙심은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기가 꺾인 상태입니다. 낙심을 낭망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낭망이란 소망이 떨어졌음을 뜻합니다. 낙심 대신에 낙담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낙담이란 좌절하여 담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낙심이 꿈을 성취하는 사람의 적이 되는 것은 포기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낙심을 잘못 다루면 아주 위험합니다. 낙심에 사로잡히면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에 사로잡히면 꿈도 포기하고 공부도 일도 사랑도 포기합니다. 낙심에 사로잡히면 심지어 사명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합니다. 우리는 낙심이란 무서운 적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낙심을 정복해야 합니다. 낙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낙심을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그 전적인 그 기도 속에 모든 내용을 담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한나가 성전에 들어갈 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엘리의 제사장이 말을 듣고 그가 떠날 때는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기도하도 낙심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기도 후에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사탄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낙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포기하게 하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강력한 기도입니다. 기도 후에 찾아오는 낙심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사탄의 계력을 깨닫게 되어서 낙심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후에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낙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나로 하여금 나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사명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나는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한 나의 인생의 전부를 압니다. 내 과거도 알고 나의 현재도 알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는 한때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고치는 그런 직장인이었습니다. 또 한때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사과를 팔았고 다시 산동네 판잣집을 돌아다니며 양말을 팔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던 모습이죠. 그런 그에게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화가가 되는 것이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남동 여자중학교와 마로니에 공원과 정덕 도서관 앞에서 그의 그림을 펼쳐 놓았지만 아무도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가지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림 다음으로 좋아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불교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7년에 걸쳐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이 출간되면 절반은 가정에서 쓰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한 도움을 주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원고 뭉치를 들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그의 글을 사주는 출판사는 어느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5번이나 거절을 당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일한 이유, 내가 낙심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6번째 사간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출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독자들을 울린 우리 시대의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연탄길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연탄길에는 그가 친히 그린 그림 31곳이 실려 있었습니다. 졸지에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간된 행복한 고물상, 공복방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철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 두지 않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에 기도 응답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롭게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인의 오난을 풀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하던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하물며. 이 말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호소를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고 부르짖는 호소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여인의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그 노력과 열심이 문제 해결을 가져왔습니다. 하물며 신실하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원주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소합니다. 이 억울한 과부가 간절히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거 합니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할 때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세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은 결론적으로 8절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믿음을 따져보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생활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세가 고통하는 때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질과 심성이 악한 데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상은 사도시대나 지금이나 본질상 다를 바가 없지만 타락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으나 요즘 사람들은 그보다 한층 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본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신자가 자기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돈은 생활의 도구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벌이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므로 고통받는 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세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연히 남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이런 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말세 사람들은 권위를 무시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정당한 권위를 회방합니다. 권위가 짓밟히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고통하는 때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거룩한 것과 선한 것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이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종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며 사나우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만합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별별 악한 짓을 다 합니다. 동성애는 어느 시대에 있었으나 오늘과 같이 노골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키는 시대가 되었으니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말씀하기를 말세의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쾌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쾌락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앞에서 언급한 19가지 악덕을 저지른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경건의 모양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형식을 말합니다. 예배에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합니다. 외관사로는 어엿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생활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합니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을 무의로 만들고 끝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영원한 슬픔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일어서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소원이 확실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역이나 정욕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악한 사탄은 우리가 그 상황에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내 표정과 내 언어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성전을 떠날 때에 그가 엘리의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대가 기도한 대로 되길 내가 원한다, 이 말 듣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입도 설렜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자기가 그 마음의 아픈 상처를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끝나고 성전을 떠날 때는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의 슬픈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내가 10 아들보다 나은데 내가 있는데 왜 슬퍼하냐고. 그러던 한나가 이제는 슬픈 기색이 없이 하나님께 맡기며 그 생활 가운데 여전히 자기 주변에 고통과 억울함이 있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사 그의 대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깨우는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때까지 수없는 테스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게 뭡니까?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치킨 버거로 유명한 직펠레는 일요일마다 문을 닫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매출액의 14%가
일요일 매출에서 나오는데 칙필레는 1946년 창립된 후에 일요일마다 문을 계속 닫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칙필레는 창립 후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여서 미국 전역에 2,300개의 지점을 두고 직원 8만 명, 연매출 12조에 달하는 대기업이 되어서 맥도날드를 제쳤습니다. 그가 2014년에 93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트루앤 캐시, 이 트루앤 캐시 회장이 밝힌 사업 성공의 5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칙필레의 회장이 트루앤 캐시인데 그는 성경의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성과 확신을 갖고 사업을 해라. 둘째, 직원들이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 충성 효과를 만들라. 셋째, 최대의 친절로 손님을 잃지 말라. 넷째, 이익보다 원칙과 사람을 우선해라. 다섯째, 일요일에는 문을 닫아라. 하루 200만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칙필레의 창업자 바로 트루앤 캐시가 한 내용입니다. 그는 키도 작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고등학교를 겨우 입학했습니다. 말도 더듬고 자기 이름조차 발음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캐시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후에 그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트루앤 캐시는 하나님만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51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서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주일마다 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이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요일에 북적거리는 쇼핑센터에 가면 칙필레가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문을 열었지만 칙필레는 닫힌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무언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칙필레가 일요일에 문을 닫고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했고, 칙필레는 유수한 경영대학원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칙필레는 회사의 목적을 동판에 새겨서 회사 입구에 세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완수하는 청지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칙필레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동판을 세워서 그 글을 세워서 목적을, 우리 회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그는 용기 있는 기독교 사업가라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루앤 캐시 회장이 주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기독교 신앙을 지킨 사람이라고 그는 평가하면서 릭 워렌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일요일마다 점포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 이익을 내느냐가 대다수 사업 결정들을 좌우하는 문화에서 이것은 빛나는 본보기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인 God is my CEO 저자 레리 주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루앤 캐시 회장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세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따르는 용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말하면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트루앤 캐시 회장은 그날은 안식이라고 주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루앤 회장은 나는 바른 순서 안에서 우선순위를 지켰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바른 순서 안에서 우선순위를 지켰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변화되는 세계를 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루앤 캐시 회장은 이처럼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 사업을 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국 사회에서 이 트루앤 캐시가 한 역할, 그는 성경 말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럼을 통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들 메시 캐시가 이제 담당했는데 똑같이 여전히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욕을 먹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낙가닥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정말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초점을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시련이 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기회 보시는 믿음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에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투렌케 씨가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았더니 그 회사를 통하여서, 투렌케 씨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일날 문 닫고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는가, 연구 대상처럼 바로 무언의 주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쇼핑센터에 많은 가게가 열려있지만 7필레 이 가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언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정말 믿음으로 인정받는 모습.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인정이 바로 우리 원주 중학교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내 금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내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의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네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면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무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무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님과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걸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 갈 때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게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낙심, 절망, 그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